새벽빛 묵상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섭게 진격해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차례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적군은 예루살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유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수르를 의지했었죠. 강대국의 힘을 빌리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치는 자가 되었죠. 국제 정치와 외교 정책은 실패했고 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의 변화가 더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변화된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치열하게 싸우지만 정작 생명이 달린 일들을 겪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수르에게 기대던 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 뜻과 같습니다. 남은 자는 자신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월함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을 통과했고 그들이 잘못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숫자가 아니라 결국 다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믿는 사람 다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었죠. 하지만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했을 때 오직 소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스러운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치는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 공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들 그대로 남겨둔 채로 보존하지는 않으십니다. 남은 자의 구원은 거룩한 심판을 통과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의 심판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자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만족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24절에는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했듯이 아수르는 유다에게 조공과 무거운 멍에를 씌워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옛날 애굽이 하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애굽 이상으로 아수르는 굉장히 강하고 군대가 여러 곳으로 진격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9장에서는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내게는 분을 그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진노로 멸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었고 미디안은 많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병력의 우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죠. 또 하나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다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혔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망갈 구멍이 없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바닷길을요.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약했고 적은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나 승패는 인간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권능이었습니다.
27절에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멍에에 눌려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해석이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특히 이 표현은 6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둔해질 것을 예언한 표현입니다. 아수르 또한 둔하고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멍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도 하셨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의 억압을 받게 된 것처럼 세상의 욕망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 멍에가 되어서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또 밭을 갈면요.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모든 멍에를 깨뜨리시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28절부터의 상황을 보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그 지나오는 마을들은 굴복하고 또 피난 가기에 급급합니다. 아야스에 이르고 미그론을 지나고 믹마스에 장비를 둡니다. 산을 넘어 게바에서 진을 치니 라마가 떨고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아나돗과 만메나와 게빔의 주민들도 울부짖으며 피난합니다. 마침내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높 지역까지 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의 도시기도 했죠. 아수르는 시온산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인사가 아니라 위협하고 조롱하며 주먹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수르가 이토록 가까이 오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가 시온을 향해 주먹을 흔드는 바로 그 순간에 3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들을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레바논은 울창한 백향목숲 같은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아무리 빽빽한 숲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리시고 밀어버리십니다. 앞서 도끼 비유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이럴 때 보면 너무 무섭고 또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적들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해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14세기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며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